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4일차 누가복음 23장 말씀이 이렇게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오늘 그 본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못 박히시는 날이시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사역의 어떤 절정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느 사람, 누구의처럼 반응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런 또 모습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6절, 27절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백성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며 그분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따라가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어제 그 빌라도의 어떤 재판은 떨어졌죠. 결정이 이렇게 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이제 많이 지쳐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시몬, 구레네 사람 어떤 시몬,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이렇게입니다. 요즘 말로는 요즘 도시명으로는 트리폴리라는 그런 어떤 구레네 출신, 아프리카 북부 출신.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아마도 구레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은 아마 디아스포라 구레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또 마치 거기 십자가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강제로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이렇게 하죠. 정말 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이제 그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 뭔 말이냐면 아마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녀들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 처절한 상황인데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믿을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피를 흘리고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은 주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이 십자가는 사실 억지로 지금 시몬이 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인가요? 사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근데 아무도 그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억지로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자녀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설교와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또 따라가는 많은 백성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번역이 또 백성과 또 여자들이 큰 무리라고 했는데 이제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고 원래 좀 돌려보면 백성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요. 거기에 그분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여자들이 또 같이 따라가고 있겠습니다. 백성들도 지금 이 십자가 지고 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도 많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정말 그 십자가 처형 자체도 그 슬픈 일이고 고통스럽고 또 부모라는 것은 이 아들과 같은 뭐 33살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 십자가를 고통 가운데 지고 가고 있는 그 부모의 여자들의 엄마의 어떤 그 모습은 얼마나 이렇게 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뭐 백성들은 많이 그냥 구경 삼아서 쫓아가지만은 가슴을 치며 예수님이
위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렇게 쫓아가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또 예수님이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했고 도왔던 사람도 있고, 그 통곡하며 쫓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초점이 지금 예수님께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은 엄청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넘어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모든 시선이 예수님, 가장 처절해 보이는 예수님, 가장 고난받는 예수님, 그런데 그 가장 고난받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에 뭐 일 있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유대인들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지금 나를 위하여 울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은 누구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우리 자녀들 지금 집에 있고 그런데요. 잘 살고 있고 잘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신들과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 아무도 이해 못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날이 이르면, 어떤 날을 이야기해요. 이건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날. 40년 후가 지나면, 어떤 날이 40년이 딱 지나면은 사람들이 말해요.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젖먹이지 못한 젖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니, 그 당시에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여인은 뭐요? 이혼 사유가 되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못한 거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이르면은 오히려 애가 없는 것이 더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도망가야 되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들이 자기들한테 무너지면 묻혀서 죽죠. 산사태 나서 사람 죽잖아요. 묻히면. 그런데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산들아 좀 무너져라. 내 위에 좀 무너져라. 나 좀 죽게 무너져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좀 덮어줘라. 나한테 좀 산사태가 좀 일어나게 해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른 나무, 이제 마른 나무는 에스겔 20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푸른 나무라는 건 이제 보통 이렇게 무죄하신 예수님이 이렇게도 고난을 받는데, 이 죄가 많은 유대인들, 이들은 얼마나 큰 마른 나무, 푸른 나무, 마른 나무, 큰 고난을, 고통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소식.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철저하게 망가뜨려.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이고 다 망가뜨려. 이때는 뭐예요? 당연히 그날은 다 죽는 날이에요. 다 도망가야 돼요. 죽든지. 부모들 앞에서 아이들이 칼에 휘고 죽고 밟히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병사들이 칼 들고 쫓아오니까.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때 예수님이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말 이해를 못했죠. 40년 후에 기획을 했겠죠.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철저하게 망가지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들이 죽고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죽고 또 산 사람은 또 다 흩어지고. 그럼 흩어져서 몇 년 동안에 흩어져 살았어요?
1900년이나 AD 70년 이후에 1900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1948년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75년 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적응될 때까지 1900년이나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1900년이나 그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는 거죠. 지금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나를 위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닥칠 그 재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누구는? 이 사람들은, 또 이 여인들은.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에 대한 이것을 사실은 이제 보통 해석할 때 여기까지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종말의 때 이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고 뭐 하늘의 권능 뭐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 심판, 세상을 심판한 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돼서 그 땅에 살 수 없었던 거죠.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 7년 환난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자연과 이 태양들과 이 모든 것들, 자연계와 이 동물계 또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죠. 사람들도 죽고 7년 대환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그거 연결해서 지금 그것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죠. 그런데 여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뭔 말이지? 성경에 예수님 말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40년 후에 망했어요.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이 종말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즘에 누가 귀가마 듣습니까? 누가 귀가마 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알겠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 뭐 이스라엘, 지금 뭐 팔레스타인으로 전쟁해가지고 어쩌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은 여유가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그때가 되면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왔고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신 어떤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 사역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의 절정, 하이라이트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하이라이트가 우리는 좋은 거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네,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십자가 이거 무슨 의미지?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행악자 단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형 이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두 행악자. 그들은 최악의 큰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판결을 받은 거예요? 사형 판결을 받아서 그들은 그 분명히 죄가 분명했고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그리고 일반 죽음이 아닌 그 당시 최악의 죽음인 최악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금 못 박히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같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표현이 가르쳐 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행악자들은 뭐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최악의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거예요. 여기서 질문은 그런데 두 사람은 확실하게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지지? 뭔 그 나쁜 짓을 행하셨지? 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신 거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두 행악자는 또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세 사람이 지금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에도 최악의 이 범죄자, 왼쪽에도 오른쪽 왼쪽도 양쪽에 다 최악의 범죄자.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최악의 벌을 내릴 수 있는 그 최악이 양쪽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최악 중에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최악의 죄를 저지르는 걸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린 것은 마치 누가 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달리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바로 최악이다, 최악. 네가 바로 최악이고 큰 죄인이라. 이것이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왜? 최악,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죄인 사이에서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은 바로 네 자리인데 내가 지금 거기에 최악으로 자료에 내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 감사하지만은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마운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최악 중에 최악. 그래서 이 두 행악자가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큰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했던 것이 마땅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뭐 별로 죄도 짓지 않고 나름 또 선하게 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저렇게 큰 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지는 않은데 다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가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 지금 안 드러내시면 나중에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드러내 보여줄 거죠. 지금 깨닫는 게 낫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취급받고 있는 예수님은 말해요. 아버지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해달래.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병사들 어떻게 용서해줘?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셔요,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부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의 어떤 리더들, 그리고 거기에 또 이 병사들, 그리고 이 유대에 있는 백성들 같이 몰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래도 다른 말을 해야 될 텐데 첫 마디가 용서예요, 용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첫 마디가 용서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죠. 그 말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도 진짜 이 빌라도 생각하면 화가 날 것이고 또 누구요? 이 종교 지도자들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지도자들 생각하면 화가 날 것이고 이 백성들을 또 보기만 해도 화가 날 것이고 이 병사들은 또 뭐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죠. 또 그러고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못 박고 있고 이런 그들을 보고 첫 번째 예수님이 못 박혀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뭐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아요? 알지 못해요. 자, 여기보다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요, 작은 죄요? 엄청나게 큰 죄죠. 근데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큼 이 세상에서 더 큰 죄는 없죠. 근데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더 큰 죄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또 무슨 상황을 지금 연출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또 예수님이 말해야 돼.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연출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알고 교회의 머리인지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와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뭐예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배도하고 있고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다시 나아가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하나님이 그럼 용서를 안 한다는 이야기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말씀은 다시 회개가 없다는 말을 해요. 믿지 못하는 자들, 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당연히 해야죠. 몰라서 그랬으니까. 또 용서도 되고. 근데 이제 믿는 자들의 이 죄악이라는 것은요, 상상 초월인 거예요. 믿는데, 아는데, 또 죄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만은, 믿는 자들의 회개, 믿지 않은 자들의 회개와 믿는 자들의 회개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마치 몰라서 회개하는 것처럼 지금 믿는 자들이 또 같이 그런 같은 동급인 줄 알고 또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도 죄를 짓고 또 믿는 자들도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회개하는 죄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입니까? 예수님의 이 용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용서를 하나님께 요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믿는 사람, 교회 또 목사님들, 성도들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정말 눈물로써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죄를 지어. 예수님 계속 했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근데 자꾸 죄인들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그들한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용서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내가 이 땅에 와서 다시 십자가에 왜 예수님 다시 가셨잖아요. 다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강조했던 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와 믿는 자들의 회개는 천차만별.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근데 믿는 자들의 회개는 뭐요? 눈물이에요, 눈물. 다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이 사탄의 유혹을 너무 쉽게,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가치를 모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더 훨씬 나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별의별 일이 지금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우리가 각각의 개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했는데?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비통함을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700년 전, 오래전에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서 53장. 그는, 예수님은 멸시받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슬픔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십자가를 지면서 눈물이 얼마나, 눈물로서 기도하고 그 슬픔 많은 당해본 예수님 그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상황, 마음, 예수님이 힘들었던 거, 그리고 그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 또 감당하면서 그 흘리는 그 눈물, 이 비통함들. 근데 우리도 그를 뭐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그래서 벌한 거 아니야.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 죄는 큰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나.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한 거죠.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지금 벌받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엄청 맞았죠. 근데 그것이 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죄악, 또 우리의 평화, 또 우리의 나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케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채찍질과 이 상함, 욕, 그 이제 다른 어떤 사복음서 보면 막 그러잖아요. 침도 뱉고 갈대로 막 치고 장난치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길이면 하나님 우편에 하늘 평안, 천국 평안 누리고 살죠. 사람들은 다 각자 가고. 그런데 이것을 계획하신 분이 계셔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 내려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러고 산다. 이 사람들이 죄악들 봐라. 내가 다시 홍수에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내려야 될 정도로 이 죄악들이 세상에 관영한다.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내 아들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뭐 알지도 못하고 살고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뭐 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는 내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엄청난 계획을 생기시고 그 계획의 일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희생하는 게 아니고. 왜? 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내 쪽에 있는 아들을 희생시키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거였어요. 저들의 죄악이라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배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 없는 너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과 고초를 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이렇게 빌었어요. 근데 교회가 믿는 자들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또 죄를 지으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말해요.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화내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락하고 저들을 구했는데 그들이 또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들이 또 죄를 지었단 말이야? 나는 말했어. 내가 한번 문 닫으면 절대로 안 열어줘. 못 들어와.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 성경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5교회, 그 죄악들을 네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의 회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회개는 믿음으로 오기 위한 회개. 그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데 믿는 자들의 회개는 보니까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거룩이 없는 그 삶에 대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삶에 대해서 이세벨의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라. 안 그러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고 뭐 그런 어떤 이상하게 어려운 힘든 말을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를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요 정말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라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건성건성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 삶에 대해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혹시라도 죄를 지면 바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됐기 때문에 다시 거룩해 했는데 그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말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시험, 누구의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의 몇 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사탄의 시험이 3번 있었어요. 근데 꼭 거기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좀 능력을 좀 보여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좀 보여. 그리고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고 떨어지면 또 높은 데서 떨어져도 너 안 다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진짜로 너를 사랑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러냐 이것저것 안 되니까 나한테 한번 절 좀 해봐라. 마귀가 와서 테스트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는 누가 테스트해요? 사람들이 테스트해요. 믿지는 않고. 백성들은 말해요. 뭐 하고 있어요? 구경 날아왔어요? 구경 날아왔어요. 누가 그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예수님도 있었고 그래도 많이 알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는 파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데 그 구경거리잖아요. 구경거리. 그래서 많은 큰 무리들이 그냥 다 보러 왔어요. 구경하러. 백성들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 구경거리잖아요. 구경거리. 예수가 다른 종교도 다 구원자 있고 또 관리들, 지도자들 뭐예요? 비웃어요. 또 똑같이 악한 마귀 사탄 했던 대로 말을 해요. 남은 구원하는 걸 내가 많이 보고 인정해. 왜? 실제로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떠나고 막 그런 걸 봤으니까 인정해. 왜? 그 사람 지금 쌩쌩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간주하고 다니니까. 나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회복된 사람 나도 만나가지고 다 알고 있고 인정.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 오면은 자신도 구원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 능력이 왜 자기 자신한테는 발휘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좀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야?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 보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심포도 주고 내가 만일 누구면 왕이면 이게 군인들이니까 늘 이제 왕을 섬기니까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뭐요? 너를 구원해라. 관리들은 늘 관심 있는 게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인지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자기에 맞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이거 시험이야. 예수님에게 유혹이요.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좀 구원해서 십자가에 좀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탄을 이렇게 물리쳤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 이상하게 다 그 말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왜 도대체 남은 구원하는 거, 구원을 했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거지?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텐데 바로 예수님은 왕 바로 빌라도 쳐들어가가지고 거기 다 청소하고 다 쫓아내고 로마 군임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유대 사람들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 딱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엄청난 찬스 내려오시기만 하면 모두가 지금 이미 기적을 받고 뭘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싸울 수 있는 그 엄청난 이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자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위에서 듣는 말이 남은 구원하고 자신을 왜 구원하지 않지? 왜 자신을 구원하지 않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죠. 자기 목숨을 이루려고 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늘 보호하죠. 그래서 자기 조그만 욕 들어먹어도 예수님처럼 조그만 욕 들어먹어도 화내고 분내하고 싸우고 다투고 요즘에는 이 서로 상대방 말 잘못했다가 그 길거리에 가다가 건드리면 뭐예요? 가서 찌르고 싸우고 다투고 막 난리 피죠.
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뭐가 이렇게 어떻게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딱 그 방어.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남은 그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회복시켜주고 자유케해주고 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평생이란다 그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아. 그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 그랬어요? 남의 유익. 예수 그대로죠. 이게 사랑.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구원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구원을 구하지 않는 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사랑? 지금 그들은 반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자기 십자가의 그 고통, 이 문제가 뭐 하면 해결이 되면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 문제 달렸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 해결, 나의 문제 해결, 이것이 되면 이게 구원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실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자꾸 우리 삶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구원의 문제는 자꾸 구분해봐야 됩니다. 정말 문제 해결인지 내 영혼의 구원인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이 문제 해결,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고 그 고통이 딱 끝나는 그것이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메시아로 인정받는 거라고, 인정해줄게라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었고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돼서도 얼마나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몰라.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삐지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요즘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목사님도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을 버려버려. 주님을 버려버려. 교회를 버려버려. 이게 이 문제가요, 자기 구원의 문제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교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 교회가 생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뭔 말입니까? 자기의 구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이 문제와 이 구원의, 영혼 구원의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이 잘못을 해도, 성도가 잘못을 해도 끝까지 자기 구원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화가 난다고 구원까지 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도 지금 시험 받고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이제 또 십자가에서도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뭐에 따라서만 움직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사람들의 말고 조언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지? 이런 것으로 이 기준을 삼을 필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 빨리 해결되면 좋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뭐 기도도 안 해.
기도도 나오지도 않아. 키예배 드리기도 싫어. 하나님 응답도 안 하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가기도 싫어. 하나님 꼴 보기 싫으니까.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특히나 이제 이것이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이게 컨트롤이 좀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던져버려. 뭐 안 가고 말지 뭐. 아니 뭐 다른 종교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구경꾼처럼 비웃고 자꾸 테스트하고 진짜 맞아? 테스트하고 그래서 뭔가 덫을 놓고 시험하고 진짜 맞는지 우리 목사님도 어떤 성도 테스트해보는 거야.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자, 여러분 다음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행악자 두 큰 동일한 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죄를 지금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 지금 십자가형을 받아서 지금 못 박혀 있는 거죠. 동일한 정죄. 그런데 이 동일한 정죄 다 십자가형을 받았던 정도로 최고의 죄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틀려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나중에 우리 좀 구해봐라.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비방하고 있죠. 이 사람은 믿음도 없어요. 그래도 뭐 또 싫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싫고 또 죽기도 싫어요.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사형은 싫어. 자기가 큰 죄 저지른지는 모르고. 그래서 믿음도 없고 또 예수님이 또 믿어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살려봐. 이 가벼운 이 자기 목숨,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고 살려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살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믿어. 자기가 사는 게 목적이고 살면 됐지. 왜 굳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 왜 예수 믿고 뭐 교회가? 내가 살면 됐고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됐지. 믿음 없어요. 그냥 죽기는 싫으니까 좀 살려보라는 거야. 그리스도면.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옆에 또 다른 강도는 자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은 건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행한 것은 뭐 하는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뭔가 예수님 자기 자신은 이 죄와 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죠. 회개한 거죠. 내가 지금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 다른 한 사람하고 틀려요. 나를 구해봐. 그리스도면 구해봐.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는 못 박혀 있고 예수님도 같이 못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자꾸 그게 뭔가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틀리네. 이게 바로 이제 큰 그림인 거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정말 교회 가고 예수 믿고 그러면 진짜 천국 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 불신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정말 그리스도 맞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로 구원이 있고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고 이 수많은 종교들이 많은데 각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절대 구원자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 이 천국. 이 사람에게는요, 만약에 이 최악의 고통, 십자가의 어떤 처형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고 찾아갈 일도 없고, 그런데 이 큰 죄악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옆에 지금 두고 가까이 접하는 계기가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죄가 지금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악의 이 십자가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자기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그게 구원으로 연결돼.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 찬스가 생겨. 그럼 그렇게 보면, 야,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맨날 그랬죠. 부자들은 예수님 찾지도 않아. 이미 행복해. 누리느라고 바빠. 굳이 예수님 안 만나도 돼.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늘 가난한, 비천한, 어려움이 있는, 또 그 당시에 늘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사는 여인들, 질병 가진 사람들, 뭔가 소외된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요. 지도자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라 다스리고 뭐하고 떵떵거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큰 죄인들, 이 세상에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사형당해서 죽어요. 그럼 뭐가 이득입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가지고, 죄를 안 지러가지고 감옥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 끝까지 안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큰 죄를 짓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했고 감옥에서 또 누가 복음을 전해주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형을 당하면서 자기가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죽어요.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치고 있고 낙심이 있고 없고 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요, 그것이 오히려 뭐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고 구원의 계기가 되고, 그것이 그런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 수 있어요. 참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예요. 이 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구원에 가장 먼저 달려와야 될 그 부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와요. 또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이 누렸던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가 예비가 되는 거예요? 천국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치의 비교죠. 이 땅에서는 몇십 년인데 저쪽에서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의 좀 비천하게 살았고 어렵고 살아도 천국에 가는 것이 뭐예요? 진짜 성공인 거죠. 진짜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이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42, 43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 한 죄인이 회개하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네. 이 처절한 상황에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네. 근데 부르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죽어요.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후 세계를 믿는지 뭐를 언급해요?
당신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끝나요. 근데 사후세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친구는 지금 사후세계를 믿나? 당신의 나라야, 예수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어집니다. 이 짧은 이 표현 속에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임하실 때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고백에 예수님이 바로 응답해줘요. 오늘 이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네가 죽어서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이 한쪽 강도는 나를 왜 안 구해주는 거야? 나를 안 구해줘. 나는 죽기 싫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한 영혼은 고통을 참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져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인도 십자가에 못 박혀 두 죄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의 죄인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예수님 계시는 곳이 그 천국일 테니까 그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 번 죽는 거죠. 한 번 죽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 지금 2000년 전에 담당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단번에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 많은 죄를 담당해서 2000년 전에는. 근데 이제 2000년 이후,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죄가 상관이 없는 자들, 그들은 누구겠어요? 신자들,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죄와 상관없이 또 주님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몇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휴거고 재림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휴거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 휴거 때, 이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지금 모든 전 세계 목사님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내에 죄를 담당하러 왔지만 이제 죄 없는 백성, 교회와 신부와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자들은 뭐를 안 받는 거예요? 심판 아마 이 첫 번째, 두 번째 죄인이 낙원에 들어가서 이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죠.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서 분명한 이유.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뭐가 있다는 거요? 지옥 영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왜? 구원하셔야 돼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의 지상의 삶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사후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리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도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올해 최초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해서 인간을 심판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영생 심판한다는 거예요.
영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영벌에 처해지지 말라고. 누구처럼? 사탄처럼. 그래서 이것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는 휴거되고 부활하고 휴거되고 주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 두 죄인 중에서 한 죄인 이미 믿는 자의 그 반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축복하고 또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늘 해야 돼.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가 예수님 끝까지 잘 믿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꼭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걸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읽고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거룩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속히 불신자들도 예수 믿도록 교회에 떠난 자들이 돌아오도록. 아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심판 받지 않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로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하여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아직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돌이키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또 예수 믿었지만 교회를 떠나는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